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16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뵈는 말 나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영제의 사랑과 친절한 외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3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3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아멘. 욥기를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욥의 세 친구나 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엘리후나 모두가 이제 욥을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욥의 고난의 소식을 듣고 위로하려고, 또 할 수만 있다면 욥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뿐만 아니라 삶의 문제를 좀 도와주고 할 수 있으면 해결해 주고자 하는 좋은 의도로 지금 이들이 욥을 찾아온 것입니다. 뭐 따져 묻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욥을 위로하고 싶고 욥의 고난의 그 처지들을, 가슴 아픈 처지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뭔가 이제 도와주고 싶은데, 그런데 욥이 처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친구들이나 엘리후가 접근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접근하는 방법. 욥의 고난을 어떤 죄의 문제와 결부시켜서 이들은 이해를 한 것이죠. 욥이 지금 이러한 심각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어떤 죄의 문제,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다라는 이 결론을 가지고 이 세 친구와 엘리후가 욥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제 욥의 그 지금의 처참한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든 욥이 이전과 같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라고 있을 텐데, 그러려면 이들에게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고난이 지금 욥의 죄 때문에 시작된 것, 지금 이 고난이 죄의 문제 때문에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친구들에게 있어서 욥이 빨리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욥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밖에 이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욥에게 계속해서 당신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라고 회개를 종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의 친구들과 엘리후의 그 지금 욥의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 친구들의 말을 듣고 있는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으며 또 나름 정말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의를 행하기 위해서 힘쓰며 살아온 것밖에 생각나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친구들에게는 자신의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힘썼는지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내가 이러이러했다라고 예를 들어서 가면서까지 자신의 의로운 삶을 이 친구들과 이 엘리후 앞에서 이야기하였던 것이죠. 자, 그러면 친구들이 욥의 말을 듣고 그래, 너는 의로운 삶을 살았는데 그럼 고난이 왜 왔을까? 당신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욥의 말이 어이없이 들리는 것입니다. 고난은 혹은 징계는 어떤 죄로 인해서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징계일진데 욥이 지금 이 혹독한 고난 속에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죄의 문제인데 욥은 자신의 죄를 회개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빨리 회복하기는커녕 자신은 의로운 삶을 살아왔다, 이 주장만 하고 있으니 듣는 이 친구들과 엘리후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막 계속 설득합니다. 욥을 이런 말 저런 말 내가면서. 그렇지만 욥은 그 말에 듣지도 않고 그 말을 그래 내가 뭔 죄를 졌나 보다라고 좀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좋은데 욥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서 아니야 나는 의로운 삶을 살았어라고 말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더 적극적으로 욥을 강하게 밀어붙이죠. 지금 엘리후의 이야기도 새 친구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자주 겪게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냐? 다른 사람의 문제를 우리가 알고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해 주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옷이 뭐가 묻어 있어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그러면 가가지고 옷에 뭐가 좀 묻었어요 라고 이야기해 주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좀 잘못됨이 있으면 가서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라고 지적하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지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그 사람을 도와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알고 바르게 이 사람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이죠. 어찌 보면 좋은 의도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지적하는 어떤 접근의 방법이 지혜롭지가 않으면 관계가, 두 사람과의 관계가 어긋나고 또 만약에 지적하지 않은 것만 못한 상태로 바뀌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지혜롭게 접근해서 그 사람에게 교훈하거나 훈계하거나 지적하거나 알려주는, 어떻게 해야 이렇게 지혜롭게 접근하는 방법일까? 제가 아이들을 이제 조금 혹독하게 어렸을 때 양육을 하였습니다. 매도들기도 하고 무슨 잘못한 것이 있으면 혼내켰어요. 이제 아이들이 커가면서 저랑은 잘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빠는 계속 문제만을 이야기하지 자신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거나 몰라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아빠하고 저를 찾는 게 아니고 엄마하고 엄마를 찾아요. 제가 아이들에게 접근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잘못되었던 것이죠. 오히려 마음을 다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지적이었어도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으로 지적한 것이었을지라도 그 방법적인 문제가 좀 지혜롭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저의 태도가 좀 쉽게 잘 고쳐지지가 않더라고요.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그 사람이 자신의 어떤 잘못된 행동이나 말이나 자신의 부족함을 좀 깨닫고 돌이켜서 신앙과 또 삶 가운데에서 보다 나은 모습, 성숙한 사람으로, 멋진 사람으로 그렇게 설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접근해야 할까요?
욥의 친구들과 엘리후가 욥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를 위로하고 그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좀 지혜로운 접근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고 너 당신 죄 때문이야 라고, 너 잘못된 그 말이 있잖아, 너 행동이 있잖아 라고 지적함으로 그 사람이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깨닫게 해줘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서 이야기할 것인가,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사람과의 관계가 뭐 그렇게 친밀하지도 않거나, 혹은 그 사람과의 어떤 뭔가 뭐 사랑이 없다면, 뭐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뭐 말을 잘못하든지 행동을 어떻게 하든지 뭐 상관할 바가 있겠습니까? 저 알아서 하는 거죠. 그러나 자신과 어떤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지나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이야기하자니 또 상대방이 어떤 마음으로 내 얘기를 받아들일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네 가지로 좀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에게 혹은 어떤 사람의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접근할 수 있는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그 사람에게 어떤 뭔가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거나 혹은 훈계, 교훈하기 이전에 앞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 지혜롭게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한다. 이 과정은 제가 볼 때 필수적인 것 같아요. 필수적인 것. 우리가 섣불리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거라, 유익이 될 것이라 생각하여서 이야기하면 관계가 깨지기 쉽습니다. 오히려 좋던 관계조차도 더 멀어지게 되고 어그러지기 쉽습니다. 아무리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는 말일지라도 상대방이 들을 수 있는 마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말이 그저 그냥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을 더 괴롭게 하는 말이 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은데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이 이야기를 그냥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오히려 그것이 서로 간에 해가 되고 관계를 어그러뜨리지 않는, 그 사람이 이 말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떤 당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것들을 나열하거나 지적하고 비판하기보다는 먼저 상대방을 말을 들어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어떤 의도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했는지 들어보면서 상대방의 마음에 공감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선입니다. 만나자마자부터 이제 기도했으니까 이제 얘기하면 되겠지 하고, 아니 이러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이러이러했습니다. 라면서 이제 막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 말과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그 사정을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내가 듣기에 그것은 옳지 못하다 판단되어서 이야기하게 된다면 뭐 기도해도 그것이 다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는 공감하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되어지는 것이죠. 공감하는 중에 알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어떤
지적이나 어떤 교훈이나 훈계가 없이도 상대방의 말을 이렇게 공감하며 듣다 보면 그 사람이 막 이야기하는 중에 스스로 자신이 실수했구나, 자신이 잘못한 것을 스스로가 깨닫습니다. 내가 그때 나도 모르게 감정이 격해서 그런 말들, 그런 행동들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몰랐었는데 그랬었군요 하는 것들을 스스로 막 자신의 어떤 행동이나 그때 그 상황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스스로가 알게 됩니다. 굳이 지적하지 않아도 그렇구나, 스스로 알았으니 스스로 이제 해결해 가는 것이죠. 공감은 어떤 관계를 어그러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와 같습니다. 그렇게 공감해 줄 때에 또 문제가 더 오히려 더 잘 해결되어질 수 있죠. 세 번째는 그 사람에게 야, 이렇게 해야 돼. 제가 자녀에게 하는 것처럼 야, 이것은 올바르지 않는 거야. 누가 이렇게 행동하니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거야 라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처럼 진리를 말하되 그 말을 어떻게 하느냐, 방법적인 문제로서 말을 좀 부드럽게 지혜롭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다르고 어다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아다르고 어다르다라는 것처럼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것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한다라는 것, 부드럽게 이야기한다라는 것, 이거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한 이후에 분명히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말이나 언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이런 말들은 이렇게 자제하거나 혹은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행동에 있어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어떤 이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 줬어요. 그런데 변화가 없네요. 똑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음에도 똑같은 일이, 똑같은 언행이 반복되어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후에도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에게 변화를 강요해서도 안 되고 이 부분은 이제는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와 성장에는 분명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 자다 일어나니까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사람의 성품이나 성격이나 어떤 삶에 추구하는 방식, 이것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변할 수 있겠습니까? 조심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러므로 우리가 좀 묵묵히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사람의 언행에 있어서 스스로 이제 이야기를 해줬으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알면서도 똑같은 일들을 실수로 반복하더라는 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가 이제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이것은 이제 목회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데 저조차도 참 이거 쉽지가 않아요. 이 부분, 이 네 가지가 쉽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을 이제 말씀 안에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바로 잡아주고 또 안내해주는 그러한 입장에서 올바르지 않은 접근으로 이제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말씀은 이렇게 전하지만 제 자신도 이제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적하더라도 그러면 당신은 언행에 아무런 문제도 없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역시 말에 실수가 있고 행동에 문제가 있는 것이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당신이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지적하면 기분 좋겠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 스스로가 부족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그 상태로 머물러 있어도 괜찮다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 앞에서만큼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우리는 신뢰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누군가를 바로잡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을 위한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섬김의 사역입니다. 섬김의 사역에 있어서는 주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히 섬기는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뜻대로 또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귀감이요 덕이 되어지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또 많은 일들을 만나고 겪고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가 저것은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면 그것들을 상대방에게 이야기하고 또 혹은 비판하고 지적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상대방이 바른 어떤 언행과 신앙의 태도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혜롭게 바르게 잘 이야기해서 서로가 함께 신앙 안에서 잘 경주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서로 상하고 아픔이 되어지지 않도록 오늘 말씀처럼 엘리와 세 친구들의 욥을 향한 그 마음 분명히 위로하고 또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일 테지만 접근하는 방법이 잘못되어지다 보니 서로 마음이 상하고 강대강이 되어서 계속 논쟁만을 이어져가는 답이 나오지 않는 이 상황이 계속되어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는 결코 그런 일이 없고 서로가 마음을 위하고 또 함께 공감하고 그래서 서로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 성숙해져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분명히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어떠한 모습인지 생각하고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더불어서 기도하기를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나라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너무나 큽니다. 어떤 역할을 우리 교회는 하고 있는지 지역 사회에 어떤 모델로서 교회가 세워져 있는지 우리가 지역 사회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런 아름다운 사랑을 생명을 복음을 흘려보내는 우리 상봉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시간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또 이 새벽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는 바와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 욥의 그 죄됨을 의롭지 못한